오늘 예배일 새벽제단 본문의 말씀은 어제 금요일 새벽제단 본문의 말씀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마가복음 7장 앞부분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 중 몇몇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제자 중에 몇몇이 부정한 손을 찢지 아니하고 음식을 먹은 일을 율법적으로 문제를 삼기 위해서였습니다. 마가복음 7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들어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벌과 노크를 씻음이러라 라고 표현하면서 그 율법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율법 가운데 정결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밖에서 있다가 집 안으로 들어오면 손을 반드시 씻어야 합니다. 회당에 들어갈 때도 손을 씻어야 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이민교회로 교회 건물을 여러 군데 살펴보는 중에 이 유대인 회당, 시나고그라고 하는 회당을 빌리려고 갔습니다. 항상 들어오는 입구에 큰 물 파운데이션이 있습니다. 분수대 같은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정결례를 지키는 것입니다. 또한 제가 성지순례를 갔을 때도 집안에 예수님 시대의 그 집을 재현한 곳에 가면 항상 문 앞에 큰 항아리가 있고 그 항아리 옆에 손을 씻는 물두멍 같은 것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그것이 정결례, 손을 씻는, 부정한 손을 씻는 율법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손을 씻는 것조차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율법이었습니다. 정결례에 사용하는 항아리도 물두멍도 그 물조차도 율법을 지켜야 했습니다. 밖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왔는데 손 씻는 것조차 우리는 율법의 조항을 지켜야 하는 유대인들의 삶이 있었습니다. 그런 억지스러운 율법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따져 묻는 것이 오늘 본문 앞에 있는 5절에 나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6절과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율법을 진정한 율법이라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계명을 어기고 율법을 부정하는 분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단지 율법을 왜곡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율법을 형식과 가식과 외식으로 지키고자 하는 자들을 탓하고 문제를 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통 유대인들이 지키는 율법은 실제로 성경에서 말하는 십계명을 중심으로 어제 새벽 제단에서 선포된 말씀대로 이 율법의 본질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위한 그런 율법이 아니라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를 유지하고자 하는 종교적 규율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것을 실제로 이 현대에도 그 율법을 지키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성지순례를 가서 예루살렘에 저희들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금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해가 떨어지기 시작부터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로 지킵니다. 유대인들의 이 시간은 저녁부터 그 다음 날로 가게 됩니다. 저녁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루가. 금요일 저녁에 저희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어서 그곳에 호텔에 들어서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 식당이 난리가 났습니다. 전통 유대인들의 옷을 입고 그곳에서 먹고 마시고 소리를 지르고 잔치를 벌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야, 신나는 날인가 보다. 가이드 하시는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안식일이기 때문에 저렇게 먹고 마시고 놀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도 음식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음식을 서빙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그렇게 혐오하는 블레셋 사람 팔레스타인들이었습니다. 아랍 사람들이 다 서빙을 합니다. 안식일날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음식을 하지 않으니 다 식당에 와서 음식을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참 같이 식사하는 것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찍 자리를 떠서 호텔 방으로 가려고 엘리베이터를 가는데 엘리베이터가 문이 열려 있는데 그 안에 전통 유대인 두 사람이 수염이 이렇게 기른 사람 두 사람이 그곳에 서 있는 것입니다. 조용히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있는데 호실이 눌러져 있지 않습니다.
근데 뒤에서 갑자기 한 할아버지가 For please 하는 겁니다. 4층 눌러주세요. 그거를 누르는 것조차 안식일 날 일하는 것이라고, 율법을 어기는 것이라 그걸 누르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제 율법을 지켜줬습니다. 보통은 도어맨이나 엘리베이터 보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없어서 그 사람이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겁니다. 그걸 누르면 안식일 날 일을 하는 율법을 부정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근본주의 현대 유대인들은 아직도 제사법 그대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성지순례 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한 시장에 갔는데 그 시장에 한 회당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그 회당은 이 구약에 있는 제사법을 그대로 드립니다. 그 제사법 그대로 드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동물을 잡는 겁니다. 각을 띄고 피를 내고. 그 회당 옆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저희처럼 그 회당 옆에 거룩한 무엇인가가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 옆에 닭장과 온갖 동물들을 파는 것이 있습니다. 그 회당 앞에 오는 사람들이 돈을 주고 비둘기를 사고 닭을 삽니다. 양을 사고 자신의 죗값에 맞는 동물을 사서 바로 그 자리에서 그 회당에 들어가서 그 전통 방법대로 제사를 지냅니다. 여전히 그런 모습이 남아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제사를 드린 것을 그대로 비닐로 싸가지고 와서 이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그 제사 드린 제물을, 피가 그 안에 고여있는데 그걸 사람들에게 주려고 합니다. 너 이거 가질래? 유대인들이 그 사실을 알면 어떤 유대인들이 그 제사 드린 동물을 가져가겠습니까? 아랍 사람들, 팔레스타인 사람들, 이방 사람들이 그걸 받아서 그 피고 각지고 토막난 그 동물의 시신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유대인들이 돈까지 얹어줍니다. 너 이거 가서 튀겨서 먹어라. 너 이거 가서 요리해서 먹어라. 여전히 근본주의 유대인들은 그렇게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그런 율법을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율법이라 믿고 여전히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꾸중하고 강력하게 문제 제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매우 흥미로운 비유로 외식과 가식에 빠진 유대인들을 비판하고 문제를 삼고 계십니다. 15절과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바리새인들이 외식과 가식으로 가득하고 자기들끼리만 지킬 수 있는 나쁜 율법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데 율법을 사용하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15절과 16절을 통해 절대로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먹고 너희 밖으로 나가는 것이 너희를 더럽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니 여러분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준수하고 젠틀하게 표현되어 있는 것이죠. 그때 당시 예수님께서 이 말을 표현하셨다면, 예수님의 삶의 자리, 예수님의 환경으로 본다면 분명히 예수님은 거친 말로, 정화되지 않은 말로 이 말을 하셨을 것입니다. 욕을 하셨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실제로 많은 학자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하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하루는 설교를 하는데 아이들 기저귀 가는 예화를 얘기했습니다. 기저귀 가는데 애들이 갑자기 똥도 싸고 오줌도 싸고 그러다가 참 난감한 적이 있다라는 예화를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설교가 끝나고 어느 한 권사님이 저를 따로 부르십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 설교 가지고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거룩한 단에서 그 경건한 설교 시간에 똥이라는 표현은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다음에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응가라고 했습니다. 근데 응가라는 표현이 잘 맞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많은 이 성경의 학자들은 예수님이 결코 정화되거나 예의를 갖추지 않으면서 말씀하실 때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약하고
아픈 자들, 병자들에겐 하염없는 사랑의 표현과 위로의 말을 하셨지만 이런 바리새인들처럼 그들의 율법으로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에게는 거친 말로 때로는 욕을 하시면서 그들을 지적하시고 문제를 이야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고 크게 자극받은 말로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15절, 16절의 표현도 바리새인들이 듣기에는 아주 민망하고 깜짝 놀랄 표현으로 하셨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잘못된 것에 대해서 깨달으라,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그것을 끊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바로 오늘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담길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거친 말을 하고 욕을 하자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저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강단 있는 모습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오늘 이 새벽제단의 말씀의 제목으로 예수님의 강단을 가지자, 예수님의 강단을 배우자, 담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단이라고 하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굳세다 간자에 결단하다 단자, 굳세게 결단하자라는 뜻입니다. 제가 첫 수요 예배 때 이 단에서 예수님은 균형과 조화를 이루시는 분이다, 새처럼 양쪽의 날개로 날아가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은 중립을 지키는 분이 아니다 말씀드렸죠. 균형과 조화를 이루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중심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양쪽을 끌어안으시는 분, 관용과 포용을 가지시는 분이라 말씀드렸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기준과 원칙 없이 모두 좋다, 괜찮아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잘못되고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성령을 거스리고 교회 공동체를 흔드는 자들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단호하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단과 귀신과 절대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우리는 그들을 물리쳐야 합니다.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과 같이 가식과 외식으로 가득하고 자기의 종교 생활을 위해서 타인들을 정죄하는, 타인들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을 소외시키는 그런 율법을 지키는 자들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로마 제국과 황제와 같이 거대한 권력과 자신이 가진 힘으로 악을 행하는 자들과도 대화하지 않으셨습니다. 협력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적당히 대충 은근슬쩍 야 니들이 좀 문제다 라고 하는 식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강력한 언행과 마음에 새겨지는 비유의 말씀,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성전 정화 사건과 같이 성전에서 구매하고 돈을 주고받는 사람들, 재물을 돈으로 사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몸소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강단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로마서 12장 21절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표현이 여러분 약해 보이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약해, 착하게만 살래, 참고 인내하래. 이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제게 주신 공의의 칼이라고 품고 저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절대 악에게 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바울은 악에게 지지 말라라는 것으로 참아라, 기다려라, 좀 기다리면 중간에 갈 수 있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기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기다려라, 중간은 갈 것이다 라는 말로, 세상의 표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싸우라, 싸우되 하나님의 의로,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처럼 우리는 영적 강단을 가져야 합니다. 굳세게 결단하고 단호하게 결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정결례에 대한 율법을 형식과 외식으로 적용하여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바리새인들을 강단 있게 꾸짖으시고 문제를 제기하십니다. 너희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깨끗하지 너희들 뒤로 나오는 것은 다 더러워. 근데 너희들은 거꾸로 적용하고 있지. 그래서 너희들이 문제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들어가는 것 율법 잘 지켜서 깨끗하게 우리가 먹지만 여러분,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은 다 추하고 더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1절에서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여러분, 제 아무리 밖에 있는 율법, 우리 밖에 있는 규율, 세상에서 그렇게 고귀하게 생각하는 도덕과 윤리 잘 지킨다고 해도 우리 안에 마음에 악한 생각,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대로 음란과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한 여러분, 도덕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또한 우리 안에 윤리로 온전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서 있는 것들이 밖으로 나오면 다 죄가 됩니다. 더럽고 추하고 예수님의 그 거친 말로 표현된 다 똥이 돼서 나오는 것이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몇 주 전 말씀드린 대로 제 아무리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 이보다도 선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 이대로 살면 다 천국에 갈 것이다 하는 분이 뒤에서는 죄를 범하고 간음하고 교만하고 그런 죄를 졌던 분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의 평가와 세상의 칭찬으로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 같지만 그 사람 마음속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람을 통해서 나온 것은 죄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에 들어가는 것이 깨끗하지 뒤로 나오는 것은 모두 더럽게 하는 것.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 때문입니다. 죄인인 우리의 모습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죄와 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강단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귀신이 눈앞에 있으면 타협하고 대화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귀신이 눈에 보이면 단호하게 그들을 물리쳐야 합니다. 영적으로 강단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우리 마음속에 악한 생각, 악한 판단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의 영혼을 조종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먼저는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을 위해 영적인 강단을 가지셔야 합니다. 악과 죄에 대해서는 단호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부정과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는 강단의 모습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런 예수님의 강단을 우리가 닮아갈 때 우리의 영혼이 세 속에 물들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동에 특별히 이 새벽 제단을 세우는 여러분, 예수님의 강단을 가지십시오. 죄와 악에 대해서는 단호하십시오. 그러나 약한 자, 아픈 자들에게는 한없는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잘못과 부정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의로 강력히 거절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누구보다도 따뜻한 마음을 가져주십시오. 연동의 부흥은 하나님의 마음을 푸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리라 믿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 악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는 강단 있는 자로 살아가는 것,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필요한 자들을 향해서는 따뜻하고 위로의 마음으로 다가가는 그런 예수의 마음을 품는 자들이 우리 가운데 많아질 때 우리 연동교회는 부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일 주일입니다. 세상에서 끊어야 할 것은 단호하게 끊고 하나님 앞에 참된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토요 새벽 제단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주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왔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한 주 세상에 물든 마음으로 이곳에 왔습니다. 때로는 저희 안에 있는 죄의 모습이 세상에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도 보지 않는다 생각하며 범했던 우리의 악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이 새벽 제단을 통해 주님 모든 것
주님 앞에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님의 모습대로 그 악하고 잘못된 것에 대해 영적 강단을 가지는 모습을 갖게 하여 주옵시며 그 모든 것 버리게 하시고 제하게 하시며 주님 앞에 거룩하게 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깨끗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향한 십자가와 보혈을 통해서만 온전케 됨을 깨닫게 하시고 이 새벽 제단을 통해 기도와 찬양으로 주님 앞에 성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